예수님께서는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로 잔치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먹고 마시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간단한 두 가지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세관에 있는 레위를 제자로 삼으신 사건 후에 다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로 잔치에 참여하여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트집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의 삶을 본받아 금식하였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매주 2번씩 금식하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속죄일을 제외하고는 금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3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미덕으로 여기는 것에 비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성경학자들은 금식 논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같은 그들의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유대의 풍습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신랑의 친구들은 혼인잔치가 열리는 동안에 혹시 대속죄일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금식보다는 그들에게 있는 이 기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대속죄일이라 하더라도 기쁜 일이 있고 축하해 주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날에 금식하지 않는 것이 또한 유대인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혼인잔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임재하신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메시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슬퍼하고 금식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곧 신랑이신 메시아가 오심으로 결혼 만찬과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금식하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때에는 금식할 때가 아니라 잔치를 누려야 하고 기쁨을 누려야 할 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오심과 그 사역으로 인한 제자들과 죄인들이 누리고 있는 각종 은혜와 능력은 혼인잔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잔치를 누리지 못하고 금식하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잔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금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금식은 메시아가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아가 오지 않을 때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 메시아를 모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잔치를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금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받은 복은 죽은 후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곳에 임하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자입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복이 더 클 수 있지만 지금 이미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능력과 기쁨을 우리가 지금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셨다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면, 우리는 그 잔치에 참여했다면 이제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천국은 이미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자는 그 예수를 통해서 공급받는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됩니다. 바로 그 잔치에 이미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잔치를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모시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이미 임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것과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 가운데 주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면 잔치를 누릴 것 같은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과 같이 또한 서기관들과 같이 율법적 금욕주의나 경직된 종교의식에 매여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를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예수 안에서 있는 그 자유함과 예수를 모신 그 기쁨을 누리는 종교가 바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더워도 현실이 막막해도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예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안전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더 나아가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데 이미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인데 혹시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신랑을 빼앗기는 그날에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5절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언제 기뻐해야 합니까? 잔치에 참여할 때는 기뻐해야 하고 예수를 빼앗기는 그날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금식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십자가의 순환에 대한 언급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 이제 그들은 금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예수가 우리의 삶에서 멀어지고 있을 때, 우리의 중심에서 삶에서 예수가 점점 사라지고 있을 때, 그 신랑을 우리가 빼앗기고 있을 그때 우리는 금식하며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을 느끼고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함을 느끼고 있고 안전함을 누리고 있다면 그때는 기뻐해야 하고, 예수가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사라지고 예수님과 우리가 멀어질 때는 우리가 금식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야 합니다. 그 잔치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그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기쁨이 없고 예수 믿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사라지고 있다면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면서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이때가 지금이 바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타성에 젖어 있고 그 사랑과 그 감격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에 대한 진부함이 느껴지고 있고, 내가 기쁨 없이 예배에 나와 있고 예배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지금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다시 새 옷과 새 옷 한 조각과 낡은 가죽 부대의 이야기로 비유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36절의 기록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당시에 사람들이 입는 옷은 생배로 만든 옷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세탁하지 않은 생배 새 옷을 그 천을 물에 빨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새 천 한 조각을 이미 여러 번 빨아서 낡은 옷에 대고 기울 경우에 그것을 다시 빨면 생배에 있는 그 부분이 오그라들어서 여러분 낡은 옷을 잡아당겨서 더 옷이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옷이 찢어질 뿐만 아니라 또 어울리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느니라. 여러분, 포도주를 담그면 어떻게 됩니까? 발효가 일어나면 그것이 부풀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성이 이미 사라진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포도주가 부풀어 오르면서 그 가죽 부대가 터지고 또한 안에 있는 포도주도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만약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고 포도주도 못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움직이고 끓어오르고 있는 복음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곧 금식으로 대표되는 낡은 유대의 종교의식에 접붙여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배 한 조각과 새 포도주는 신축성이 있는 새 옷과 여러분 새 가죽 부대에 넣는 것이 맞습니다. 그 새 진리를 향한 열린 마음, 자신의 잘못과 선입견을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새 옷이고 가죽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렇게 죄인들도 은혜로 죄사함을 얻고 천국에 초대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유가 없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로마 안에 여러분 노예들이 몇 프로 정도 된 줄 아십니까? 노예가 30%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이 자유의 복음은 그들에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 시대의 새 복음, 새 가죽 부대와 새 옷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행위와 율법에 매여서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낡은 옷과 헌 가죽 부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여러분, 새 포도주에는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새 언약의 시대에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행위와 공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맞는 여러분 새 시대의 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곧 옛 방식의 옛 삶의 방식으로 여러분 복음을 새롭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틀에 박힌 신앙, 옛 것만을 추구하는 마음에 머물면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모두 여러분 스마트폰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혹시 삐삐 쓰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PCS, CT폰 이런 거 쓰시는 분 있습니까? 요즘 가정에도 전화기가 사라지는, 유선이 전화기가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옛 것만 고집하고 있다면,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에 매이고 공로에 매이고 옛 것만 추구하고 고정관념에 박혀 있다면 여러분 새로운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방식으로 과거의 모든 것으로 물론 교회가 진리를 따라가는 일에는 과거와 현재의 것이 없지만 여러분 새로운 믿음의 도전이 없이는 새로운 믿음의 방식이 없이는 우리에 있는 믿음도 여러분 자라나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이 필요하고 새로운 방식의 삶이 필요하고 복음에 맞는 여러분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옛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성령 공로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여러분 물론 묵은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오랜 묵은지가 좋고 오래 담겨져 있는 장이 더 묵어야 좋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새 것을 원하지 않고 묵은 것이 좋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중에 아무도 이와 같이 열린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없다고 지금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시대에 우리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새 옷이 되어야 합니다. 새 언약에 맞는 믿음과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지만 성도는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계속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금식으로 대표되는 이 행위와 공로는 변화되어야 하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변화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변화되어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전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통을 새롭게 계승할 새로운 도전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잘못된 종교의식과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여러분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에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옛사람, 옛 모습이 여러분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서 이 새 옷과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죄성, 반복되는 죄의 문제, 세상의 기준에 둔 우리의 삶,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옛사람은 여러분 이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꼰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변화되어야 할 것들 변화되고 과감히 버려야 할 것들 버리면서 새 옷과 새 가죽 부대가 되어 새롭게 되는 새 시대의 새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기쁨과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때라고 여러분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다시 한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우리의 고정관념, 공로와 행위와 같은 낡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새로운 은혜의 시대에 맞는 새 언약에 맞는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을 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 아래 있었던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신분과 자유함과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